아침입니다. 8월 22일자 본문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공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들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로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히스기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이미 나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벨론은 뜨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은 아수르와 이제 대항해서 신흥국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었죠. 그래서 바벨론이 예물을 가지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작은 나라에 그 바벨론의 사절단을 보낸 것을 보고 들떴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유다의 보물과 무기를 그 사절단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사절단이 돌아가고 이사야는 이런 히스기야의 태도를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장차 보여준 이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과 또 자손들이 이 바벨론의 환관, 내시가 될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의 반응이 너무 뜻밖입니다. 그는 자기 당대에만 아니면 상관없다는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하고 이 주말에 묵상하게 될 요시야가 유다 역다 왕 중에서 가장 선하다고 평가받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말년이 그다지 석연치 않고 좀 찜찜합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의 부정적인 면, 히스기야는 무엇을 크게 잘못했습니까? 라는 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자주 범하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12절 13절 말씀을 근거로 교만해져서 허세를 부리는 거죠. 이게 히스기야가 잘못한 것이에요. 12절 보면 그때는 무엇이죠? 성경에 나오는 지시대명사, 특히 장소,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은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체크를 해야 되죠. 그때는 바로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극적으로 회복된 때를 말합니다. 어제까지 묵상한 내용이 그거였죠. 이 바벨론은 이게 이제 병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벨론에서 여기까지 사절단이 올 정도면 며칠이 걸려야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바벨론은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예물을 가지고 친서 왕의 편지를 들고 사절단을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히스기야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병에서 나은 상태였죠. 이미 나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맞이할 수 있고 얘기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자랑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라고 그걸 자랑해야 되는데 그 속에 바람이 들어갔어요. 자기같이 작은 나라의 왕의 바벨론 같은 나라가 자신을 알아주고 자기가 뭐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예물까지 가지고 찾아와 준 것이 굉장히 기분 좋고 굉장히 우쭐거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별 볼 없는데 막 누가 높은 사람이 물론 뭐 그 당시는 세계 지형으로 봤을 때 아수르가 최강이었고 아수르는 지는 해였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힘이 좀 남아 있었는데 이 바벨론은 뜨는 해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있었어요. 누가 패권을 가졌느냐. 그런데 그런 바벨론일지라도 그런 나라를 할지라도 자기 나라를 생각해 주는 건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좋고 들뜨고 기분이 좋죠. 근데 사실은 이 바람이 들어갈 때 이때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때입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바짝 엎드리고 신중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되는데 진짜 언제 꼴딱 넘어가냐면은 마음이 부풀어 오르고 그냥 과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우쭐거리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높아진 마음이 막 들어가는 순간 이때가 굉장히 위험한 때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요 고비를 못 넘겼어요.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것들까지 다 보여줬어요. 과시하려는 목적. 예를 들면 이거는 아무리 바보라도 보여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유다의 모든 보물 그리고 유다의 모든 무기 이거를 보여줬어요. 왜 보여줬을까요? 우리 이렇게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 이렇게 센 나라예요.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굉장히 허세가 심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집사람이 왜 남자들은 왜 그래? 저한테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그 과장하고 이렇게 막 의시되고 이런 충동이 막 내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나 봐요. 본능적으로. 나 대단한 사람이야. 속이 비어 있을수록 속이 허할수록 막 그게 더 과시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명함 파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명패 붙이는 걸 되게 좋아하고 이게 자기를 드러낸다고 생각해요. 다 허세예요, 허세. 일종의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이 허세가 발동한 거죠. 자신이 이 정도로 대단한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좀 의시되고 싶은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외교는 다분히 목적적이고 정략적인 거 여러분 아시죠? 바벨론이 미쳤습니까? 왜 여기다가 이 조그만 나라에다 왕이 병에 걸렸다고 사절단을 보내고 예물을 보내고 편지를 보냅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유 없이 그렇게 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특히 국가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벨론은요 왜 그렇게 보냈을까? 다분해요. 아수르의 반대편에 좀 서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자기들이 아수르하고 경쟁하고 있는데 이 옆에 나라가 유다 나라가 좀 아수르하고 대응하는데 자기들과 좀 같이 마음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환심을 살려고 이렇게 한 건데 그것도 모르고 뭐 히스기야가 뭘 대단히 무슨 존경심이 우러나가지고 대단한 인물이고 그렇다고 그를 보내겠어요. 이렇게 바보예요 사람들은. 하지만 유다가 하나 놓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벨론 편 들어주면 바벨론이 자기를 보호합니까? 아니요. 대체할 뿐이에요. 우리가 미국 버리고 중국 편에 들면 중국이 우리 편 아유 이뻐라 아유 이뻐라 그럴 것 같습니까? 다 강대국에 놀리고 우리는 쫄이에요. 사람만 바뀌는 거예요. 나라만 바뀌는 거라고. 아수르가 자기를 괴롭혔다고 해서 바벨론은 자기한테 잘할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국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으로 대치된 것뿐이에요. 아수르에서. 히스기야 너무 나이브해요. 너무 순진해요. 자기한테 잘해주면 막 마음 열고 속없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우리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렇지만 어디를 지켜야 되냐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은 여기서 일어나고 여기서 결판이 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는 순간, 우리 마음이 악의 경계심이 무너지고 다 풀어지는 순간, 그때가 진짜 위험한 때예요. 특별히 우쭈우쭈 해주고 비행기 태워줄 때, 소쿠리 비행기라고, 소쿠리 비행기. 우리 딸내미도 지금 커가지고 지금은 그런 거 못했는데, 걔가 어렸을 때 다 옛날 추억이에요. 내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걔 이렇게 위에 올려가지고 막 이렇게 발로 손으로 해가지고 우쭈우쭈 태워줬어요. 그거 막 진 좋다고 막 웃죠. 그때가 정말 기억이 생생한데 지금 아가씨가 돼버렸잖아요. 그걸 소쿠리 비행기라고 그러잖아요. 비행기 태워준다고.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 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교만해지지 않고 자기 자랑에 빠지지 않고 허세 부리지 않고, 겸손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자기를 깎는 것도 겸손이 아니고 또 다른 교만이고, 필요 이상으로 그 실제 이상으로 과시하고 과장하는 것도 교만이고, 둘 다 교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진짜 병이 낫다라고 자기가 생각한다면 자기가 이렇게 죽게 됐는데 얼굴을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통곡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실제가 그렇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렸더라면, 사절단에 그걸 보여줬더라면 이런 험한 꼴 안 당했을 건데 크게 아쉽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쭈우쭈 할 때, 잘 나간다 그럴 때, 뭔가 된다 싶을 때, 그때 마음을 풀어지지 마시고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마시고 늘 그럴 때 단단하게 부여잡고, 진짜 내세우고 자랑할 것은,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고, 나의 무기와 나의 스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무엇을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히스기야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결정적인 문제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자신이 사절단에 왔을 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당시에는. 하지만 사절단이 돌아간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방문하잖아요. 하나님 그냥 간과하지 않아요. 그때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심각한 잘못이었고 얼마나 큰 후유증을 가져오게 될 중대한 죄였는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들이 한 일에 대해서 깨닫게 해줘요. 그때만 해도 뉘우쳤더라면 될 뻔했는데, 그 뒤가 이제 맨 마지막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유다의 보물, 무기, 이거 다 전부 다 보여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뭐라고 예언하냐면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요. 당신이 보여준 모든 보물, 이건 성전과 그다음에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은 모두가 다 바벨론으로 빼앗겨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 자랑했던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또 하나, 당신 무기 자랑했죠. 당신의 후손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환관이라는 것은 내시가 된다는 거예요. 내시가 되리라는 엄청난 비극적인 내용을 예언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항상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관점이 아니라 나의 인간의,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이걸 성경을 해석하려고 들거든요. 그래요. 성도는 죽었다 깨어나도 목회자가 될 수 없고요. 목회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성도가 될 수 없어요. 그 입장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생각하는 게, 너무 관점이 서로 보는 게 너무너무 달라요. 그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게, 굉장히 저는 반발심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생각이냐, 아니 하나님 너무하시네.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저는 성경 읽을 때 막 감정이 입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들고 막 그렇게 써보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 이게 뭐 그렇게
그래 알겠어요. 그 실수했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 뭐 잘한 거 아니란 거 알겠는데, 아니 그게 이렇게 죽을 만큼 이게 죽을 죄예요? 뭐 이렇게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이 착하셔서 안 드는데 저는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그게 사실 그는 중병에 걸려서 이미 죽었을 몸이에요. 또 하나, 그와 함께 아수르의 위협을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아수르에서 구해주지 않았다면은, 예언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도 이 나라는 망했을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해서 그의 생명이 3일 만에 났고, 3일 만에 병이 났고 15년이나 연장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았던 아수르로부터 그 성과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것을 약속받았고, 그것이 실현됐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모든 것이 자기가 한 것은 하나 일도 없잖아요. 일도. 근데 왜 이 히스기야의 태도가 문제가 되냐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은 뒷전으로 밀어내고, 그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신들의 보물이라는 것은, 보물을 왜 보여주겠습니까? 국가 재정이 이렇게 우리가 튼튼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든든하거든요 라는 것을 과시하고, 또 하나 무기를 왜 보여줍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센 나라거든요 이렇게 과시하고.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그거 아니겠어요? 이것 때문에 자기 나라가 아수르도 물리치고 대단한 나라인 것처럼 이렇게 이겨낸 것처럼 호세를 부리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가 뭘 잘해가지고 강해서 이긴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가 언제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아까 첫 번째는 언제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원수가 우리를 우쭈우쭈 해줄 때, 뭔가 잘 나간다 싶을 때, 그때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또 하나는 뭐가 그렇죠? 자기가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겨냈고 했는데, 그게 사실, 그게 팩트인데, 그걸 놓쳐버리고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가 뭐 잘해가지고, 자기가 뭐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뭐 정세 판단을 잘하고 사업 수단이 좋고 뭐 이래가지고, 기술이 좋아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 누리고 사는 것처럼, 그 순간 배은망덕하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를 전면에 내세우는 순간, 이때 무너지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아시고, 죽을 때까지, 아니 천국 가서도 그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모르는 순간 우린 타락하게 돼 있고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모르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다른 것들을 의지해요. 그 순간에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보여준 두 번째 실수는 그거예요. 지금까지 지가 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놓고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재물과 무기를 의지하는 순간, 그걸 자랑하는 순간 이렇게 무너졌어요. 여러분도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의 실수는 무엇인가? 19, 20절 말씀, 근시한 적이 아니함을 보였어요. 근시한 적 아니함. 저는 이사야의 예언보다 히스기야의 반응이 더 충격적이에요. 이사야의 말을 요약하면 뭐죠? 유다는 바벨론에 망해서 모든 나라의 보물이 빼앗기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노예가 된다. 이게 핵심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내용이죠. 근데 저는 이런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이런 내용을 듣고 했던 히스기야의 반응이 더 충격적이라고요. 이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 맞아? 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충격적이에요. 히스기야의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이 말을 딱 듣더니만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19절에 나오죠.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은 선합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 하나님 하시는 일 정당합니다.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 내가 살아있는 생존하는 날 동안 태평하고 진실이 있다면, 보장이 된다면, 당대에 이런 일이 나에게 통치할 동안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면, 내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일진데 그게 뭐 선하지
어찌 선하지 않겠다고 내가 말하겠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이거 뭐야? 아니, 이 나라가 자기 살 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은, 자손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몰라. 나 죽은 다음에 내가 알게 뭐야. 이거라는 거 아니에요. 전 이거 태도에 정말 충격받았어요. 자기가 다스리는 동안 이런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난 알 바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하나님 뭐 이러시든지 저러시든지, 뭐 포로로 끌려가든지 보물로 뺏기든지, 내가 뭐 눈 감고 뭐 알지도 못하는데 뭐 내가 뭔 상관 있어요. 이런 안이한 태도가 세상에 어딨냐고요. 전에 자신이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즉각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히스기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보이질 않아요. 이제 배가 불렀다 이거죠. 그렇게 기도했던 히스기야라면, 그리고 그 히스기야가 같은 히스기야라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정말 절망이잖아요. 패망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내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라면 정말로 옷을 찢고 모든 사람들,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눈물로 살려달라고, 하나님 정말 큰 죄를 졌다고, 하나님 은혜를 망각했다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무기 의지하고 재물 의지하고 살았다고 하나님께 울고 회개하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생각한다는 히스기야라면. 자신만 당하지 않고 죽은 이후에 자손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면 정말 괜찮은 겁니까? 이런 나라와 민족, 역사를 생각하지 않는 왕이 유다의 왕이라는 게 전 더 충격적이라고요. 이 히스기야는 역사의식이 없어요. 자기는 죽어도 이 민족은 계속되고 역사는 흘러간다는 의식이 없다고요. 이런 자가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역사는 얘기를 해요. 이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한 번 실수하고 잘못된 것은 두고두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자손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돼요. 하루를 살더라도 비겁하게 살면 안 돼요. 이런 역사의식이 없는 지도자, 이것이 히스기야의 결정적인 전 미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왕이 유다 역대 왕 중에서 두 명의 선한 왕을 뽑으라면 이 히스기야하고 요시야를 뽑는다니까요. 얼마나 수준이 낮아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러지 마시고,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도전을 받고 교훈을 받아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레마의 말씀, 오늘 20절 말씀,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것은 기록됐다 그랬어요. 놀랍게도 20세기 들어서 이게 역사적 사실로 고고학으로 발견이 됐어요. 뭐가 발견되냐면은, 히스기야가 늘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에워싸면 장기전을 버티려면 뭐가 있으면 식량하고 물이 있어야 돼요. 남한산성 보면, 남한산 제가 그 동네 살았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면은 왜 거기가 천혜의 요새냐면은, 분지처럼 돼 있어가지고 농사도 지을 수 있지, 산으로 둘러싸가지고 성하기도 좋지, 우물도 있지, 그러니까 딱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버틴 거예요. 인조가 청태종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은, 가보니까 산 위에 있어요. 요새 결정적인데 물이 흘러야 되잖아요. 근데 윗못 샘물에서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수로 작업을 히스기야가 했는데 그게 최근에 발견돼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그때는 펌프가 없었을 텐데 고도 차로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 차가 한 500m가 넘는 것 같은데, 그 차가 최 2m도 안 돼요. 표고 차가 2m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만큼 높은 데서 이만큼 낮은 데로 흘러가게 하는데 S곡선을 이렇게 긋고 굴을 파고 땅을 파고 바위를 흘러가게 해가지고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일을 공사를 했어요.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토목공사가 그의 업적이 전부일까라고 생각하면 씁쓸하다 이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히스기야 초반에 평판 너무 좋잖아요. 각종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역대 왕, 유다 왕 중에 보기 드문 왕이었어요.
죽다 살아나서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초자연적인 징표까지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말년이 너무 아쉽고 안타까워요. 저수지와 수로를 건설해서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 그의 치적의 전부일까? 이런 토목공사 한 것이 이 사람이 한 게 다라고 하면 씁쓸하지 않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땅 다 파놔가지고 저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몇 배가 지금 들어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다 망가뜨려 놔가지고. 그것도 치적이라고 또 지금까지 자랑해요. 이제 다 속속들이 드러날 거예요. 이제 두고 보세요. 나라가 망하는데 이런 공사가 뭔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나라가 망하는데, 나라가 망. 포로로 끌려가고 보물이 다 끌려가고 나라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지금 다음 주에 가면 유다 나라가 망하는 장면을 봅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수도 끌어들이고 물 끌어들이는 게 뭔 소용이냐. 그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가 초기에 그걸 경험했는데 왜 마지막에 이러냐 말이죠. 제가 한 2주 전, 3주 전에 설교한 적 있잖아요. 우리 용두삼 인생 되면 안 된다고. 끝까지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 뭐가 잘못했느냐, 뭐가 문제냐, 이걸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쭈쭈해질 때, 사절단 오고 뭐 그럴 때 마음이 바람이 들어갔대요. 바람이. 이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갈 때, 소위 잘 나갈 때, 명함 팔 때, 집 살 때, 땅 살 때, 가게 넓힐 때, 이때 조심해야 된다고요. 남들이 알아주고 장짜리 할 때, 이때가 인간이 훨씬 더 위험한 때예요. 자기가 뭐 대단한 인물로 생각하고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는 그 순간이 오히려 넘어지기가 굉장히 쉬운 때예요. 히스기야 보면 너무 잘 알아요. 바람이 들어가서 교만해져가지고 허세를 부리는 순간, 자기의 실체보다 더 과장한다고 느끼는 순간 내가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있구나. 자기를 실제 이해보다 깎아내리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보다 더 부품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공작새들 보면 막 이러잖아요. 그 왜 그러겠어요? 막 이러는 거 보면 왜 그래? 자기가 이렇게 암컷한테 과시하는 거예요, 과시. 내가 대단한 거거든, 뭐 이러면서. 나 그거 보면은 우리는 웃잖아요. 쟤 하는 거 보면은, 새들 보면은. 하나님 보시면 우리가 보고 보면 딱 그거예요, 딱 그거. 아이고, 가짜 않고 기가 차가지고 부품하게, 실체보다 부품하게 이렇게 보고처럼 나이가 쎄그당 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허세라고요. 이게 허세. 그러는 순간 우리 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왜 무기하고 왜 보물을 보여줍니까? 내가 그거 대단한 걸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걸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대단한 나라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그걸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는 순간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쳤잖아요. 병도 고쳐주고 수명도 15년 연장하고 아수르도 지켜줬잖아요. 그걸 자랑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무기를, 보물을 의지하냐 말이에요.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통장이 몇십억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하지 못합니다. 6개월 남으셨습니다. 100억 드릴게요. 소용없습니다. 땅이 몇만 평 목장을 갖고 있어, 몇십만 평 목장 갖고 있어도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보호자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사 여타를 주관하고 계신 주권자이고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고. 세 번째는 뭡니까? 제발 좀 근시안적인 역사의식이 없는 그런 맹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함으로. 자기 당되면 안 하면 끝? 이런 몰지각한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당대로 끝나면 좋겠습니까? 제가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분이 그분이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저까지는 어떻게 내려왔어요. 근데 우리 아들 보면 기가 막혀. 어떨 때는 얘가 정말 신앙의 계대를 이어갈까 이러고 생각하면 아찔해요. 집사람도 그걸 가장 걱정하고 있고. 뭐가 축복이겠습니까? 얘가 뭐를 유산으로 남겨야 되겠습니까? 우리 뭐 유산 남길 것도 없지만 뭐를 하나님 붙들게 해야죠. 하나님 붙들게. 내가 어떻게 걔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알잖아요. 이 신앙을 물려줘야지.
당대만 아니면 나만 잘 살면 끝? 어우,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이 나만 아니면 그만이라는 이런 아니란 의식 버리시고 우리 나라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자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이렇게 신경 쓰고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61장 찬양집 661장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보십시오. 661장 항상 진실케 내 마음을 바꿔주소.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기도해 항상 진실케 내 마음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하시오니 주님께서 저를 새롭게 빚어주셔서 은혜로 채워달라고 다같이 이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도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압니다. 저는 조금만 띄워주면 금방 뭐 우쭈우쭈하고 내가 잘난 줄 알고 의시되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막 근질근질해서 못 살겠습니다. 또 조금만 안 되면은 그냥 세상 끝난 것처럼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내 실체입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며 크신 능력임을 기억하고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법들을 배우게 하시고 배은망덕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역사의식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손도 우리 공동체도 우리 나라도 우리 가정도 우리 가문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계속 이어져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하나님께 외치며 하나님께 나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는 도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
하나님,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생애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끝은 교만으로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교훈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았으면서 마치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사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짜 보여주고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이 우리의 무기와 우리의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만 아니면 된다는 무책임하고 아니한 생각 버리게 하여 주시고 근시안적인 역사의식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와 자손을 먼저 생각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서 나에게 적용하며 나는 뭐 잘못하는 거 없을까? 나는 교만하고 허세를 부리지 않는가? 또는 필요 이상으로 깎아내리고 좌절하고는 있지 않는가? 세상 끝난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있지 않는가?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나는 무엇을 입으로 열며 자랑하며 나는 무엇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지 자신의 말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우리 후손에게까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지 못했다면 즉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침받고 새롭게 되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진심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를 다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제주지역 가정교회 모임 섬길 때 기쁨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10시부터 모임이 시작됩니다. 그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